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화요일입니다. 2017년 1월 14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역대하 13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8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의 말인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하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ICBM은 나 개인에게도 최고의 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ICBM은 나 개인에게도 최고의 무기다. 연일 그 TV 뉴스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몇몇 안 되는 나라들의 대열에 끼기 위하여 여념이 없이 매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 정권의 마지막 목표는 미국 하와이 그리고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제 영어로 줄여서 ICBM이라 그러지요. 이 ICBM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뉴스를 통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ICBM 가공할 무기지요. 그 원리를 보면은 어떠냐면은 이거는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자기가 말하는 대로 공격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로켓의 이제 머리 부분에다가 핵탄두를 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단계 로켓을 미국을 향해서 포물선을 긋고 날아가게 쏘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 나라 수직으로, 자기네 나라에서 수직으로 대기권 바깥으로 쌓아 올립니다. 대기권 바깥에 쌓아 올려지면 무중력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중력 상태에 올라간 로켓의 방향을 이제 미국 쪽으로 틀어서 한 4,500km를 가게 하면서 4,500km 갔을 때 레이더를 통해서 엔진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그 무중력 상태에서 4,500km를 달리던 관성에 의해서 미국 본토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본토에 도달했을 때 그 무중력 상태의 대기권 밖에서 자유낙하해서 목표 지점에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기술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핵탄두를 아주 가볍게 만들어서 로켓의 머리 부분에 실을 수 있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로켓으로 대기권 바깥으로 쌓아 올리고 방향을 틀어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가게 하고 거기서 목표 지점 바로 정확한 상공 위에서 자유낙하를 시키게 되는 이 기술. 이걸 위해서 지금 북한 김정은이 애를 쓰는데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주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핵을 위한 어떤 뭐 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이 핵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우리가 채용하는 것도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절대로 이거는 뭐 핵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마치 예수님께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들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는 비유를 쓰시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ICBM의 원리는 모든 개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CBM은 북한의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갖고 싶어하는 최고의 무기일 뿐만 아니라 비유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가장 멋지게 살기 위한 최고의 무기가 바로 ICBM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러한 제목이 가능하냐? 남왕국 유다 제2대 왕, 그리고 다윗 왕조로 치자면 4대 왕이 되겠죠? 아비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비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특이한 점은 열왕기 상 15장에도 아비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비얌이라고 해갖고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 아비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열왕기 상에서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한 다윗 언약에 충실하셔서 그냥 그 남왕국 유다를 보존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역대기는 아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게 쓰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평가를 다 제외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행한 어떤 정치, 경제적인 치적에 대해서는 완전히 언급을 하지 않고 생략을 해버리고 북왕국과 벌인 한 번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아비야는 통치도 3년에 국한이 됩니다. 3년만 통치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이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실제로 오늘 본문의 몸통 부분은 아비야의 연설문의 내용입니다. 연설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왕국을 이제 침공을 했어요. 싸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 왕이 40만, 이것도 대군이죠. 40만을 끌고 이제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대 진영이 마주대하고 있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벌이기 바로 직전에 이 아비야, 남왕국 왕 아비야가 북왕국의 이 방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몸통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연설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어떤가를 대비시키는 것이에요. 연설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이 역대기를 기술한 에스라의 의도는 아비야 왕의 역사적인 치적을 기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비야 왕의 연설문을 통해서 지금 갈라져 버린 르호보암 왕 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비야는 그 다음 왕인데, 그리고 북왕국에는 르호보암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중에 일어난 전쟁에서 아비야가 연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북왕국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 남왕국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 두 관계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교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북왕국의 상황은 여로보암이 백성을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뭐라 그랬냐면은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가 없고 이곳에서도 금송아지를 섬기면 되는 이유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너희 조상들을 해방시켜 끄집어낸 출애굽을 시킨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면서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서 다른 이방 나라들은 제사장을 그런 식으로 삼았나 봐요. 쉽게 말하면 돈만 내면 제사장 자리를 줬던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제사장으로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남왕국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서 뭘 하느냐 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등잔대가 있어서 저녁마다 불을 켜고 아침엔 또 불을 끄고 어두운 동안에 불을 켜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두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먼저 이 북왕국 쪽에서 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올 수 있는 길, 그 길을 포기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마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남쪽에서는 성전에서 정해진 규정을 따라서 그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당신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을 굳게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들이 하나님에게로 갈 마음이 있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이점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출애굽을 시킨 신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뜻하는 바가 뭡니까? 금송아지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법궤의 십계명 돌판이 비견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은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금송아지는 인격성이 제거된 그냥 형상 덩어리입니다. 근데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건 뜻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것은 모든 안 좋은 상황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빠져나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있는 상황으로 돈이 없는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다. 그러면 금송아지한테 와서 절하라는 겁니다. 지금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건강이 있는 상태로 빠져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송아지한테 와서 절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승진을 못하고 있다. 그럼 승진하는 상태로 빠져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금송아지한테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금송아지한테 와서 절하면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금송아지가 누구냐? 출애굽을 이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다. 그러니까 선민 중에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원하느냐? 이 땅에서 다른 상태로 빠져나가기는 자기가 원하는 다른 상태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이겁니다. 그때 여호와 이름은 내가 지금의 상태가 안 좋다고 판단하고
더 좋은 상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인격성은 완전히 제외돼 버립니다. 이게 이제 가짜 선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선민은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분향한다는 말을 하고 떡상에 떡을 올린다는 말하고 등 뒤에 불을 킨다는 말을 합니다. 그 성전의 구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의 삶이라는 건데 이게 뭐 어떻다는 의미입니까? 번제단의 얘기는 왜 지성소의 얘기를 안 했는데 번제단에 포함된 얘기예요. 지성소에서 법궤 안에 말씀의 돌판을 들여놓은 그 법궤의 모습, 지성소 아닌 법궤의 모습이 뭐라고요?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기쁘고 만족하기 위한 유일한 근거로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없어서 슬프고 저게 없어서 걱정이고 이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렇게 사니까 그러한 나를 알고 번제단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번제단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습니까? 붙잡습니다. 그 다음에 분향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분향한다는 게 뭡니까? 붙잡은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떡상이 뭡니까? 그 존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해서 배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등대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에서 눈을 뜨고 볼 때 생기는 판단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최소한 6,4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들은 지금 내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있는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기를 원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되 인격성을 제외하고 불러버립니다. 근데 참 선민은 지금 내 뜻대로 돈이 없는 상태라는 걸 판단하고 돈이 있는 상태로 빠져나가고 싶을 때 그러한 상태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 돈이 없는 이 상태에 하나님의 뜻이 정한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한마디로 모든 이방인과 더불어 우리도 인간 본능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그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대륙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질이 다른 대륙으로 옮겨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옮겨가려면 지금 내가 돈이 없다 그럴 때 가짜 선민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 돈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진짜 선민들은 이 돈과 연관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직 상승을 합니다. 가짜 선민들이 수평적으로 다른 상태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동안에 진짜 선민들은 수직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ICBM 로켓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중력 상태, 대기권 밖의 무중력 상태로 빠져나갑니다. 무중력 상태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당기는 힘이 끊어진 상태까지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 ICBM 로켓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중력 상태로 올라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잡아 끄는 힘이 중단되고 끊어지는 상태까지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세상에서 잡아 끄는 힘이 없는 상태까지 올라간다는 걸 뜻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무중력 상태에서의 이동 공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냐? 땅에서 잡아 끄는 것에 대한 모든 힘,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거 이루고 싶다, 저거 이루고 싶다 하는 모든 땅에서 잡아 끄는 중력이 끊어진 상태에서 공중에 떠 있으면서 하는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제하시는 가운데 그 교제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해 만족하시는 그 만족,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내 만족과 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로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 이제 목표 지점에서 ICBM 그
로켓 머리에 달았던 핵탄두가 땅으로 떨어져 내려오듯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돈이 없었다고 했던 그 상황이 다른 대륙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대륙. 그전에는 어떤 대륙?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내게 유익이 될 거라고 여겨지는 길을 따라 움직이던 그런 대륙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륙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ICBM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수직 상승으로 무중력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잡아끄는 모든 힘이 끊어진 상태로 올라가고 무중력 상태에서 쭉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고 나면은 다른 대륙으로 올라가는데 그 다른 대륙이 어떤 대륙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륙으로 지금 나의 실질적인 물리적인 시간적인 공간은 변함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대륙으로 옮겨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묘사할 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80만 대군을 이끌고 여로보암이 내려왔는데 부대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남유다군 40만 대군을 앞뒤로 포위를 합니다. 뒤쪽에 복병을 두고 앞에서 또 전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80만이니까 40만이 뒤에 있고 40만이 앞에 있으면서 유다군 40만을 포위를 한 거예요. 이때 그렇게 성전에서 늘 ICBM의 원리를 따라 우리나라는 살고 있다라는 그 아비아의 설교대로 살던 이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남한국 유다의 군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호와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40만이 앞에 있고 40만이 뒤에 있게 될 때 그 앞뒤로 있는 대군의 포위당한 상태를 볼 때 두렵지 않습니까?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성전에서 번제를 따라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과정이 지금 이 전쟁터에서 생활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건 뭡니까? 전쟁 상황이 위급해서 내 마음을 잡아 끄는데 여호와 하나님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잡아 끄는 이 세상의 흡입력에 빨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걸 돕기 위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보통 다른 전쟁에서 나팔을 불면은 사기를 돋우고 나가서 싸우라고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북을 치거나 나팔을 불면 이제 진격이다.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싸우라. 뭐 이런 의미에서 나팔을 부는데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전쟁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전쟁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중력 상태, 전쟁의 위협이 잡아끄는 힘이 끊어진 무중력 상태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던 행위를 지금 여기서 상번제를 드리고 있고 어린 양이 죽으니까 내가 이 전쟁 상황에서 죽었다고 40만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게 여호와를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가 이루어질 때 그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륙으로 옮아집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유다 군인들이 나가서 무찔러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군대를 치십니다. 먼저. 그러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나머지 유다 백성 군인들이 이제 진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고 80만 중에 50만 명을 쓰러뜨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ICBM의 무기요 일상화할 수 있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우리가 판단하는 수평면상에서 더 좋은 상태로의 바뀜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건 북왕국 이스라엘식이요 가짜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ICBM의 원리를 사용해서 지금 문제가 있으면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잡아끄는 중력이 끊어진 무중력 상태, 대기권 바깥으로 내 마음을 십자가로 쏴서 올려놓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 내 마음을 잡아끌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하는 모든 잡아당기는 힘이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 잡아끄는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뭐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떠지고 등불이 켜져요. 등불이 켜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배부르고 만족한 상태, 두려움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한 상태에서 그 전에 걱정거리들과 문제거리들을 보면 이제 판단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는데 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먼저 마음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를 만들어요. 평강을 찾아요. 평강을 찾기 위한 싸움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강을 찾으면 그때부터 떠오르는 생각과 떠오르는 판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다른 대륙에 가서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나의 문제가 있던 상황이 다른 대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대륙에 하나님의 뜻이 자유낙하하면서 이루어지는데 내 생각을 통해서 내 판단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ICBM, 내 생애에도 최고의 무기입니다.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이 ICBM의 원리를 일상적인 삶에 매일같이 10번, 20번씩 적용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ICBM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 언제나 내 본능적 욕구에 의해 움직이던 대륙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륙으로 옮아가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